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12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체적인 어조가요, 이 개인적인 색채보다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공동체 애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반복과 대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시의 구도 자체는 이 경건한 자들 그리고 악인들의 어떤 대립 구조로 짜여 있는데,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 시인은 12편의 시인은 그 말 언어에 두고 있어요. 인간이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둘 사이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과 인간의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을 의지하는 자들,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 이 말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악인과 의인의 그룹으로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가 12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공동체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전체 이스라엘, 시인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외면하는 그 사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시편 12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도우소서 혹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짧은 귀염문 이후에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이 키라 히브리어로 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1절부터 4절 이렇게 보면 왜 우리를 도와라 하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이유가 뭐 자신의 어떤 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13편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사회적인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져버린, 말씀이 무너져버린 그 모습, 말씀이 무너지는 게 아니겠죠. 말씀 없이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삶, 믿음의 어떤 그 질서가 사라져버린 그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세상 나라들과 다른 그 이유가, 이스라엘 선택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삼으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의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도 함께 보여주죠. 구약에서 참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참 많이 말씀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자보호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사회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이들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똑똑하다, 혹은 뭐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다,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명기 7장에 보면 그냥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맹세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속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이들을 구원한 것이지, 이들이 뭔가 잘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나그네였다. 너희들 그때 당했던 그 일들 속에 그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는 그런 현실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택하셨는가라는 그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그것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세상 참 희한하게 변하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2절 하고 있습니다. 저만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발림으로 말을 하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두 마음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두 개의 다른 기준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른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 마음을 품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 110편 113절, 호세아 10장 2절, 그다음에 신약에서 야고보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신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그 세상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단식이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그 사회의 현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잠깐 예레미야로 한번 가겠습니다. 10편 12편에 책갈피를 해놓고 예레미야 5장 가죠. 자, 1절과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할 때 의인 10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읍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맹세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전반적인 사회 그때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5장 끝에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가만히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선지자, 백성 다 타락했어요. 임금은 말할 것 없죠. 임금은 앞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임금은 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고 말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모두가 좋아하는 그 사회가 왔다. 그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함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죠.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진짜 무섭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통해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욕망에 찌들어가지고
그 욕망의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도 묻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7장 갑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서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반복했어요.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두 마음이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예수님께서 그 산상설에서 그 얘기를 하죠.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으면 그 먼저 화해하고 오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창작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여 얘기하신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 앞에서 아니하면 하는 것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요즘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제가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내가 교회 권사인데요 라고 하는데 삶의 그 모습은 전혀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 안에서 용서받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10편 이제 조금만 더 나오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에 설 사람이 누군가? 그 기준에 맞춰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결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박국에도요, 하박국은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좀 보려고 그러면 공동 번역이 좀 그 사회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사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살려달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으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현상을 가지고 지금 다시 시편 갑니다. 12편에 이 저자가 시인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직접 그 악인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라고 강한 언투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혀를 놀리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혀가 이긴다. 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우리의 입술을 여기 보시면 고단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 함이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한 말이죠. 누가 나를 주관해? 누가 나를 대신해?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 두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혀를 빼버린다. 너무 잔인하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까? 하지만 그 인간의 혀로 혹은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죄가 작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뭡니까?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뱀을 앞세워 뱉은 그 감은 이슬이 가져온 후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 사탄의 말을 들은 전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밀어넣었다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혀를 뽑아버린다, 입술을 자른다. 이게 그렇게 큰 어떤 그 죄가 아니라 그 후폭풍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라는 그 말입니다. 창조기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피조물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언어라는 것에 생명이 들어있고 사망도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화된 빅뱅으로 인한 그 아메바가 진화된 그 어떤 이 생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 그것도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말을 들어서는 살 길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인간은 자기 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보면 야고보서 10편 39편에 나오고 야고보서 나오는 내 입에 내 혀에 자갈을 물려달라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말 조심하자. 단순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입이 무거운 사람이 유리하겠죠. 입이 가벼운 사람은 좀 불리하겠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내 입에 내 혀에 자갈을 물려달라라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말로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초적으로는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언어적 포퓰리즘의 시대, 말이 넘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그 말에 놀아나는 그 시대죠. 홍수처럼 이 범람하는 이 말장난, 그런데도 여전히 먹혀요. 왜 먹힐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특징이 뭔가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말은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쏙쏙 빼면 그 재미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쏙쏙 뺄 때에 이걸 갖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 지혜다, 나의 총명이다, 나의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아무리 홍수처럼 범람해도 부담이 안 되는 거는 내 필요한 것만 빼갖고 내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데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언어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듣고 가르치고 듣고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언어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없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우리의 혀가 이긴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내 혀가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나를 간섭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악행이에요. 불신앙이죠. 그래서 그놈의 혀를 뽑아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시인이 강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5절부터 보시면 시의 분위기가 이렇게 급전환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화하는 그 변화의 주요 요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죠. 야훼의 말씀이죠.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말씀을 하늘에서 울려도 못 알아들어요. 하늘에서 큰 소리 나는 천둥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제사장 통하여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신탁하시죠. 그들을 통해서 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악인들의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 사이의 현저한 특성 차이가 드러나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악인들은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전혀 안중에 안 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그야말로 오만함. 그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말을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매우 대조적으로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함부로 취급했던 그 자들에 대한 그 긍휼하심과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로 옮겨주겠다라는 그 약속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오만한 자의 속에서는 그 오만함이 나왔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말씀이 나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도가니에서 7번 정제시킨 튀었고 맑고 순수한 은과 같은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번 하는 것은 그 완전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웅변적으로서는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정성을 시인이 신뢰하는 그 고백이 담긴 거예요. 과대한 자랑, 그 터무니없는 그 헛된 자랑으로 일관하는 악인들의 그 허구성과는 엄청나게 대비가 되죠. 온전한 그 순전한 그 마음.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요, 루터가 이렇게 아마 그의 1517년도잖아요. 종교개혁 이렇게 10월 31일이요. 그 해에 시편 이 주석을 하는데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말씀에 복음을 대비해 복음은 그 순결성과 영성에 있어서 불에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복음이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범한 말을 남발하는 이 세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킬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등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 빛이 될 거예요. 시편 119편을 제가 인용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왠가 하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시인은 세상이 이렇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와 악행의 말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변해요.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거의 뭐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걸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쓸 때는 누가 누구를 도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이제 그 얘기를 써요. 그 사건 자체가 아름답고 그 모습이 이뻐요. 이쁜 건 사실인데 그 안 쓰는 이유가 뭔가니까 세상은 사실은 아름다운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바뀌니까 우리 세대는 별의별 걸 지금 다 겪고 있어요. 다 겪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분명히 급변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의 속내는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쪼개면요 그 안에 악이 그 중심으로 잡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땅덩어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교회가 우리들, 우리의 그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인간의 세상이 품고 있는 그 속내는 악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8절 보십시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그곳에서 날뛰는도다. 세상은 여전히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전하고 완전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생활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서로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약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는가 그 길을 가지 않는가 그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편 12편의 시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이 관영하고 이 사회는 정직한 자보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참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록 이 땅에 여전히 악이 관영하지만은 그것을 꿰뚫고 들어오는 거기에 구멍을 내버린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